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니까 죽으시지만 결국 이제 부활하실 것이다. 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 자신이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게 믿고 의식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응하는 방법이 틀려요. 달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게 분명히 믿어지면 세상이 나를 흔들어 대고 나를 괴롭혀도 그 세상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죠. 그잖아요. 나한테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나 혼자서 맞서 싸워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반전이 있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믿으니까. 그게 분명한 믿음이 되니까 휘둘리지 않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심이 있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뒷심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것 같은데 그냥 정 한번 못 해보고 고스란히 당하는 것 같은데 안 그러거든요. 똑같이 맞서 싸우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지 않아요. 난 믿는 사람답게 버텨서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이 있거든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뒤집으셔요. 뒤집으셔요. 그걸 믿으니까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 성령의 도움이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오신다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셔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돼요. 밝히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진리라는 말을 히브리 말에는요. 에메트, 에무나 그래요. 진리란 말을 히브리는 에무트, 에무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에무트, 에무나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항구여의라던데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견고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걸 히브리 말로 에무트, 에무나 그렇게 말하는데 에무트, 에무나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항구여일하다 그러잖아요. 한결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견고하다 그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한결같아진다는 거죠.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떠나 하나님께 가셨는지, 이제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게 분명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나니까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한결같아져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부터 많은 그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빌립이라는 제자는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그러잖아요. 핍박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제자들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들이 이제 변함이 없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삶이 달라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영광만 누렸습니까? 수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또 배고파서 굶어서 죽을 뻔하고 풍랑 만나 죽을 뻔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근데 그 진리가 그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한결같아요. 버텨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오후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 밭을, 남의 밭을 빌려서 그 땅을 갈다가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덮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땅이 안 좋은 땅인데도 비싸게 값을 치르고 사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죠. 저런 바보 같은 놈 당했다고. 근데 그 땅을 사는 사람이 그런 말에 흔들리냔 말이에요. 나는 아는데, 나는 봤는데, 그 땅속에 보물이 있다는 걸 나는 안단 말이에요. 알고 나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이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버텨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한다거나 어떤 경고를 한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을 이겼고 세상은 하나님 앞에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실 때, 그때 세상은 이미 패배한 거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안 못 보는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이미 세상은 예수님께 패배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에게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주장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난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께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죄의 문제가,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보라고, 죽음의 권세가 깨뜨리고 죄의 권세가 물러났다고, 우리를 옥죄고 있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권세가 이제 물러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승패가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할까 패배할까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조심조심 힘겹게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아직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끝에서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결과를 알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결과를 알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결과를 이미 알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알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돼서 나머지 일들은 아직은 남아있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잔당들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 잔당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는 할 수 있어도 그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으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있겠지만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나서 그것들이 너희를 결코 망가뜨리지 못하니까, 멸망시키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것들에게 무수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라. 담대해라. 결과를 모르는 길을 두려움을 갖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분명하게 결과가 난 길을, 우리가 이기는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다. 그러니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이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경고할 수 있죠. 한결같을 수 있는 거, 흔들림 없이. 그럼 이 믿음 갖고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 신앙의 길은 이미 다 이겨놓은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걸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 가운데도 휘둘리지 않고 뚜벅뚜벅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잘했다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시사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을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뚜벅뚜벅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교회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